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새 한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도 시편 1편에서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한 주 또 외워가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026년에 맞이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나이가 어렸을 때, 조금은 젊었을 때는 매일매일이 스페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고 점차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에 별다른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무던히 지나갔던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가.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제도 제가 치과에 갔는데요. 한 30분 앉아있는 동안에 앰뷸런스가, 저희 집이 아주대 앞이잖아요. 앰뷸런스가 한 4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야, 저 앰뷸런스 구급차에 또 실려가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이 집에 모두 들어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이켜보니까 아무 일 없이, 별다른 일 없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힘들다고 하는, 그저께 목포에 계시는 선보의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포의 인구가 19만 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 숫자가 줄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원의 한 6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점차 없어지고요. 또 교회가 통폐합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 교회처럼 어르신들만 예배를 드리신다고, 목포에 내려올 생각이 없냐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보고 목포로 내려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참 힘든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절기 때가 되어지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또 여러분들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기는 가능한 지키시라는 거예요. 절기는 지키셔야 된다. 왜냐하면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감사절기가 되어지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도 매일 성경 본문에 의거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능하면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냈을 때,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생각하지 않은 예쁜 짓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참 내가 보기에 대견하다 할 정도로, 부모가 보기에 대견하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상을 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칭찬을 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 화면에 제가 띄워놨으니까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한번 좀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은혜에 붙들려 은혜 따라 살자.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붙들려 은혜 따라 살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은혜에 붙들려 은혜 따라 살다 오셨을까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스러운 맥주 감사 주일 아침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기 싫으세요? 왜 아멘이 작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수시로 무시로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에 붙들려 은혜 따라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또한 충분히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가 없는 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은혜가 없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 말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넘어지지도 않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런 곳, 은혜 없는 곳을 더 궁금해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없는 곳에 관심을 쏟다 보면 점점 더 실패함에 여러분 익숙해져 가고요. 복이 없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이신가요? 왜냐?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복 받을 사람, 복 받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받지 못할 사람, 복 없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유형이 두 유형 가운데 하나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의 선택은 복이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임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 없는 사람을 선택하며 사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시고 싶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잔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 도박적인 어떤 지혜, 꾀를 부리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태인보다 그 머리가 더 뛰어나답니다. 진짜 공부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은 것들의 지수들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1등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JQ라는 게 있대. JQ. 들어보셨어요? IQ, EQ는 들어봤는데 JQ는 뭔가? IQ, 지능지수, EQ, 감정지수인데 JQ는 잔머리 지수래요. 잔머리 지수. 잔머리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유태인보다 머리가 뛰어나긴 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데 그 가운데 더 높은 지수가 뭐라고요? JQ, JQ. 잔머리 지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그런 좋은 머리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반을 꾀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위해하는 분위기 가운데 다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 아니십니까?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잔머리 지수가 아니고요, 정직성이라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진실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직하다 보면 다소 손해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직성을 지키면 작은 손해를 보지만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거짓을 또 행하지 아니하며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줄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쇼츠를 보면 어디에다가 그 줄을 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서기를 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줄을 잘 서야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사가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 없는 사람들은 늘 죄인의 줄에 선다. 복 있는 사람의 줄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눈에 보기에 복 없는 사람들의 줄이 더 든든해 보이거든요. 더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너는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편일까요? 어느 줄에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느 줄에 서 있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어느 때일까요?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이 정말 쉬운 길과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옆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 편에 서 있는 그 줄이, 내가 선택한 그 줄이 금방 끊어질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낡지 않는 그런 든든한 줄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하다는 건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만하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십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언제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지 않고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세상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서열이 통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랑만이 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멋진 곳이죠. 그러나 교회 가운데 서열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가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복 없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복 없는 교회는 서열을 강조하지만 복 있는 교회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복 없는 교회는 권위를 강조하지만 복 있는 교회는 섬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또 보살피고 또 그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도 알았고 그 복을 이미 받으셨다면 믿습니까? 이미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다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이 틀리죠? 이미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매일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으신 복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슈레의 복이라고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슈레의 복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슈레의 복은요,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파트를 건축업자, 건설회사에서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거기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그 아파트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복을,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건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슈레의 복은 누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과메기 드셔보셨나요? 네, 과메기. 과메기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비리다고. 네. 못 드세요? 안 드셔보셨어요? 네. 과메기 한번 드시러 가실래요?
예. 포항에서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고향이셨던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산지 직송으로 저에게 배달을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입에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미역에, 물미역에 딱 싸서 먹으면 좋은데 이 과메기를 먹어본 사람만이 과메기의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전라도 전 목포에 가면 아까 목포 이야기했는데 홍어 삼합? 홍어 드실 줄 아시나요? 삭힌 거. 그것도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아는 거죠. 안 먹어본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캄보디아 가서 두리안을 먹는데 저보다 더 잘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두리안 엄청 많이 먹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못 드시잖아요. 근데 그 맛을 알면 이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란 왕. 그런 거 아시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리안을 먹어보고 과메기를 먹어보고 홍어 삼합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야 그거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끔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줄에 서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곰곰이 그것을 음미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이 내 안에, 내 내면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의 갑옷을 두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드라마 보니까 총을 쐈는데 총을 맞은 사람이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 죽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약. 여러분 세상에 요즘 정말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AI를 작동시켜 갖고요. 그 약의 효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만병통치약보다 더 좋은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구약과 신약. 나를 살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약. 보약. 구약과 신약.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약이라고 하는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몸에, 내 영혼에 여러분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가득 찬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랍니다.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으면 성숙하다고 할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왜 맺으라고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열매를 맺을 때 삶이 형통하다. 믿습니까? 우리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냇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딘가? 시편 92편에 보시면 이 시냇가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뿌리를 주의 뜰 안에 심겨야 하고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아멘 왜 안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그 수명이 몇 년이냐면 거의 200년 된 200년. 여러분 200년 동안 그 종려나무의 수명이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의 몸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한 빛이 청정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에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써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느 줄에 서 있느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서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옆에 작은 사랑교회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작은 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큰 사랑교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제나 변함없이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봤어요. 예수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으실까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복 있는 사람 대신 예수님을 제가 넣어서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가로를 열어놨습니다. 여기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크게요. 크게요.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요양센터에 가서 저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어르신들의 이름을 부르잖아. 소영씨, 영애씨 제가 불러드리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왜? 자기 이름을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어느 시냇가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조금은 낯설죠? 겸연쩍죠? 강령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정수웅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 최미자 목사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번 주 한 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외우고 갈 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